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오후도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인데요. 목회자로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라고 묻는다면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위대한 신학자였고, 그러면서도 또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정말 목회자라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울을 제일 정말 존경하는 분으로 꼽는 이유는 그가 위대한 목회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위대한 설교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위대한 전도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위대한 신학자이기 때문도 아니. 그럼 왜? 그러면서도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위대한 점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지만 그가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람들은 다 가지면 가진 만큼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만 늘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 아니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의 감사가 특별한 것은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오늘 뒷부분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수고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좀 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왜 감사해야 합니까? 내가 애썼는데 왜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싶다고 애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은혜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면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알고요, 물질도 잃어보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내가 뭔가 좀 했다고? 이건 교만해질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했다면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에 힘도 주시고, 물질에 힘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수고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기에게 주신 능력,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똑같은 말이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에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렇게 직분 맡겨주시고 그 직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봐요.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던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죠.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무너져 내려버린, 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며칠 만에, 52일 만에, 요즘 같은 중장비를 동원해도 쉽지 않은데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재건했어요.
기적을 이룬 것이죠. 기적을.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죠.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했죠. 왜? 지금 그들은 식민지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포로잖아요. 포로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성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건 뭘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자들에게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허락해 주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허락받았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 대단한 외교 수를 가진 사람이었겠죠. 이런 일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일을 이루었다고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 주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일이 잘 되고 나니까 내가 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이 참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함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뭔가 해놓고 나면 내가 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하지 않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다니엘서 4장 31절 32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내가 이 도성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네가 했다고 너 이제 네 왕위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네가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이런 음성이 역시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이 음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로 그 다음 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했구나. 눈앞에 이루어 놓은 것 물론 자기가 수고 많이 했어요. 그 도성 짓는데 왕이 수고 안 했겠어요? 수고하고 했었죠.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말하는 순간에 너는 그 궁에서 쫓겨나서 네가 했다고 말한 그 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그 책 끝나기도 전에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벌이.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바울, 그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해요. 바울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힐 수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가 위대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전도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로 인해 교만해지는 자,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즉시 낮추시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일로 고백하며 겸손하게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자는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더 존귀히 여겨주신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이런 말씀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자, 여기서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천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정말 IQ가 낮은 자, 그래서 미련한 자,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 정말 세상에 어떤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어서 천한 자.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택하여 들어 쓰신다, 이런 말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IQ가 낮고 돈이 없고 지위가 낮은 천한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미련한 자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가난한 자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천한 자도 아니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자였고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어떤 것에도 사람들에게 뒤질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 쓰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천한 자는 누굴까요? 그 사람이 미련하든지 지혜롭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 사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 사람이 천하든지 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아무것도 갖지 아니한처럼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또 부한 자, 강한 자, 귀한 자, 이런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정말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 남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아니 남들보다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써서 자기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이런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쉽게 말하면 교만한 자를 말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스스로 겸손할 줄 아는 자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있든지 없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지혜롭든지 미련하든지 겸손할 줄 아는 자를 들어서 그렇지 못한 자,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왜 그러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엇을 받은 것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무엇을 받았는데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 그것도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것도 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무엇을 받았든지 얼마나 받았든지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면 그것만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좋지 못한 것을 받았어도 그것으로 감사하면 그게 축복이 돼요. 가난에 처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지위를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을 얻고 물질을 얻고 지위를 얻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축복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가 축복을 축복되게 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 나병 환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그 9은 감사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감사했을까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그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건데.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 이런 사람은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얻었다, 내가 수고해서 수고한 만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또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비유가 있죠. 포도원 비유. 아침 6시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있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9시에 가봤더니 있어서 또 데리고 들어갔어요. 11시, 12시에 또 가봤더니 있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오후 3시에 또 가봤더니 있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 끝나고 나서 다 한 달한테씩 주었어요. 누구만 감사했습니까? 제일 늦게 들어간 사람만 감사했어요. 나머지는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자기가 수고한 만큼 받아놓고도 왜 불평합니까? 나는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러나 오후에 들어간 사람은 나는 이거 한 달한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틀림없이 아마 아침 6시에 불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건장하고 힘도 좋고 젊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이런 사람도 불려갔겠죠. 오후 3시까지 못 불려가고 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아유,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 저 데리고 가봐야 뭐. 그리고 자신들도 그래, 나라도 나 같은 사람 안 데려가겠다. 그냥 오늘 저녁에 누가 불러주면 저녁 한 끼라도 얻어 먹고 오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데려다 주니까, 거기다 한 나라도 주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수고, 자신의 애씀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그럴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이런 자들은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제 아무리 적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는 누굽니까? 오직 한 사람, 돌아와 감사한 자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 한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하지 않으면 축복이 축복되지 않아요. 이 10명 가운데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의 나병 환자, 그들은 병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것 같죠? 아니,
왜? 그 사람들은 병 치료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쳐야 될,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병 고침을 받은 뒤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아니, 차라리 나병을 갖고 있었던 게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예수님 언제 안 지나가시나 소리쳤던 그때가 나은 거예요. 예전보다 더 나아진 것이 복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한 사람만 병 고침 받은 것이 복이 됐어요. 그것이 구원의 축복까지 연결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제 아무리 좋은 것도 감사하지 않을 때는 축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해가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까지도 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 이 고백도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아픈 데 처할 줄도 알고 건강할 때 처할 줄도 안다. 이 모든 일, 어떤 일에도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게 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알고 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감사예요.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이 내게 복이 되게 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안다. 그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는 복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좀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것조차도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낮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많아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려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제발 이것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그것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게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